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나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에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복음화에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으라고 하기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가 늘 나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그럼 목사님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를 팔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듣지 오랜만에 또 왔는데 회피면 예수님을 팔자냐 이래 또 생각하고 나를 두고 또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종로에 대해서 세 종로를 가지고 복음화 방법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긍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팔자가 아닌 복음화의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가는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처음부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실은 한 가지는 요구고 한 가지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싫을 수 있다니. 주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 그 따라가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팔자라는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 소대지는 지금 따라가는 중심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 가룟 유다는 제자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동기가 충족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동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까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중심이 바로 어떤 중심이냐? 주님 안에 새 동기를 발견하는. 자기 동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동기를.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주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늘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동기 충족의 잘못된 중심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예배를 점을 찍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또 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날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집중 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일단 내가 여기 예배에 와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금요철화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생각은 어디 있고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동기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바뀌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다니는 관심입니다. 중심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관심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따라다니면 아무래도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기에 정말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데 주님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 먹을 것도 생기지. 주님 따라다니니까 물질도 생기지. 이러니까 거기에 자꾸 눈빛이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에요. 그 반응. 무리의 관심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해결될 의식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무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분을 임금 삼자 했습니다. 임금 삼으면 일단 먹는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런 착각을. 무리는요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복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기도 응답의 관심도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사정, 내 원통한 것,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기를. 제자의 관심은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오주현 선교사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카카오톡에 음성 파일을,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포럼을 보내요. 포럼을 보내는데 포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어제 이제 포럼 보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최근에 자기의 인생의 출발점을 바꾸는, 그러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산띠라든지 그 다음에 석채라는 이 어학원 하는 원장, 한국인 원장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출발점이 바뀌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만남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확인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는, 이게 제자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체로.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뭐 요즘은 뭐 제가 집에 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제가 사역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온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올 때 뭘 들고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걸 뭐 무리의 관심이라고 하죠. 우리 막둥이만 제가 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이랬는데, 우리 막둥이도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아빠가 오면 아빠가 뭘 들고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그 관심은 결국 어디 있느냐 하면요, 무리는 눈에 보이는 복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에게는 심령의 복, 심령의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문제 속에도 제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관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관심. 우리는 주님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서 주님의 계획 성취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관심이 되느냐? 본론의 관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본론의 관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오게 할 가치관입니다. 중심과 관심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 이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무리의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빨리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에 따라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 가치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죠. 대부분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이게 전부 다 무리입니다. 무리.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있는 걸.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직장을 다니는 것이 24시간 중에 제일 많아요. 잠자는 거 빼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 일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나의 시간, 또 일할 때 말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또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사도 바울은 그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나의 삶에 예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가치에 대한 점검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여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는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발견되고, 나의 중심이 발견되고, 저와 여러분 관심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 가치를 둘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몇 주 전이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자, 생각을 넣었던 거하고 오늘 본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어요. 다르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지배할 것이냐. 이건 뭘 말합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때 그냥 두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사단이,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뭐죠?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집을 자꾸 짓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파는 것은 가룟 유다 한 명으로 족합니다. 우리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도 없어요. 팔고 싶어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 만한 그런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팔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을 계속해서 팔아버리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그 중심을 자꾸 팔아버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을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여기에 아멘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팔아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나는 나의 중심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관심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가치관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를 내가 점검해야 돼. 왜 팔아버립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선배들과,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자꾸 팔아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화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중심, 세상과 구별된 관심,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거룩한 삶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경건주의자들은 자꾸 거룩한 삶, 그러면서 거룩한 자세, 포즈, 막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은 어디로부터 거룩이냐?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리들과 다른 구별된 걸 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나중 문제고,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삶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뗄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진짜 중요한 원인은 뭐냐? 중심이고 관심이고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걸 소유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중심을 너무 많이 팔고 관심을 팔아버리고 가치관을 팔아버려서 생겨진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냐? 구별된 중심을 소유해라. 구별된 관심을 소유해라.
구별된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 될 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반면교사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본 삼을 필요는 없어요.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팔지는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살면서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타리를 치세요. 저와 여러분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울타리를 높이 치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유혹에 들어오는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그 생각에 계속 아멘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영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이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사했던 것처럼 보고마의 쓰임을 받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팔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가는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따라다니는 관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할 가치관을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팔아버리고 관심을 팔아버리고 가치관을 팔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점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중심과 관심과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숨은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